여러분, 지금 참 언론을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교회가 이 정도로 의식이 없었고 이 정도로 참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GT를 통해서 계시록 묵상하고 있는 바를 보니까 교회가 사실은 가장 타락의 주범이고, 그런데 교회가 결국 진실한 교회라고 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진실한 교회는 이 회복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질 것이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의 내용은 그 두 번째 환상에서 일곱 나팔까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일곱 대접이 나오기 전에 잠시 사파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일곱 인이 봉해져 있던 두루마리 책이 이제 떨어졌을 때 펼쳐질 완성된 구원의 모습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신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해도 될 정도로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또 이 환상 가운데 사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놀라운 광경, 큰 이적, 영적인 큰 이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그 해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옷처럼 옷이 해같이 빛나는 어떤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다. 그러니까 달도 그의 발 아래에 두는 어떤 영광스러운 여인이 보입니다.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로 이 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영화로운 어떤 한 여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여인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옷이 해처럼 빛나고 달과 별로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해처럼 옷을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을 관처럼 쓰고 있다라는 묘사에 가장 어울리는 분은 사실 앞에서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동일하게 입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곧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관을 쓰셨다는 것은 교회가, 몸된 교회가 영광의 관을 쓴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는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교회고요, 장차 회복되어질 교회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요, 당신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놔서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너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냐라고 부를 만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머리는 천재인데 몸이 장애가 있다고 해도 머리만 오고 몸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머리가 천재면은 그분을 예를 들면 강연을 위해서 초청하면은 몸이 좀 일그러져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서 오늘 교회가 일그러져 있어도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요, 이제 완성되어지는 날에는요, 더 이상 일그러져 있지 않게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이게 교회 모습 맞아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조롱하며 떠날 것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당분간은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떠난 사람들은 당분간은 내가 잘 떠났지, 이 더러운 꼴 안 보고 당신 교회 다니세요? 나 진작 떠났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떠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드러낼 수도 없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두 부류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참 교회를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GT로 말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님들, 정말 부끄럽고 또 이 교회 수치 우리 걸머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 들어야 하고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여주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환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만물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희석되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원래의 모습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100%로 바꿀 수 있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보여주는 곳이 교회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참된 교회를 통해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충만함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참된 교회를 통해서만 충만히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명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드린다, 이런 뜻도 됩니다. 왜냐고 하면 머리와 몸은 구분할 수 없다고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없이 몸이 충만해질 수도 없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몸 없이 머리도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해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본문 2절에 보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이 여인,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나옵니다.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해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해산해야 될 존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충만하게 보여주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충만케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또 예수가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는 이 산고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두세 명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요, 이 죽음과 같은, 과거에는 이 해산의 고통은 진짜 거의 죽음의 방불한 고통 아니었습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서 두세 사람의 공동체인, 예수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부인이 동반되는데 자기 부인은 심지어 십자가로까지 이야기하면서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모이면 예수가 드러나느냐? 아니요.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고 하면 함께 모여서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아파하고, 함께 모여서 애쓰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해산의 고통을 교회가 겪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나타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은요, 이제 교회 정말 이 일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어떤 식당에 이미 기독교인은 당분간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문구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게 나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어쩌면 이성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요, 교회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아파하고 애쓰고 부르짖는 상고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자기 부인의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았는데, 반대편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교회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 봤더니 비슷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왕관을 머리가 7이 있고 7 왕관을 썼고, 근데 뿔은 또 10개가 있는 붉고 큰 용이 보였습니다. 자, 여기 붉고 큰 용은 이제 9절에서 더 자세히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 옛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붉은색은 그 음란함과 죄를 지금 상징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인데 7머리에 왕관을 썼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뿔이 10개였다는 것 역시 그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 여인과 이 12 면류관을 쓴 여인과 7
왕관을 쓴 붉은 용의 차이가 백지장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의 핵심은 교만이고요. 교회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교회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예수를 낳는 곳이기 때문에 겸손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표지인데요. 12면류관을 썼는데 교만하다고 하면 그게 바로 붉은 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붉은 용이 보였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사단이 큰 힘이 있습니다.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졌다는 것은 천상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 땅을 죄악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상징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가 이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를 이끌고 땅에 와서 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 여인이, 교회가 예수를 해산하며 예수의 바른 말씀을 해산하며 바로 잡아먹으려고, 바로 삼켜버리려고, 바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예수 말씀을 이 시대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드러난 말씀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발악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 없는 교회는 박해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박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후견인이 되어준다니까요. 예수 없는 교회 뒤에서 엄청 밀어줍니다. 예수 말씀 없는 교회 막 그냥 퍼줍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의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 더 쓸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복음, 진짜 예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은 이게 이 세상을 결국은 7 나팔이 불게 할 것이고 7 인이 떨어지게 할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그냥 낳는 즉시 삼키려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은, 사실 구약시대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발악이었고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 역시 예수님은 과거 그때 태어났다가 죽으시고 승천하셨다는 이유로 그냥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는 말씀이라고 믿고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살아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말씀 나타나는 것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부흥 줄 테니까 말씀 빼자는 것입니다. 은사 줄 테니까 말씀 빼자는 것입니다. 힘 줄 테니까 말씀 빼자는 것입니다. 돈 줄 테니까 말씀 빼자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말씀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지기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말씀은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예수 말씀은요, 그런다고 뭐가 변해? 결국은 세상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거 뭐 돈 대신에 이렇게 나누라고, 힘 대신에 섬기라고 거룩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미련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승리의 하나님을 믿죠.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확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다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게 한다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더 낮아지는 것이고 천국에서 더 크고 자는 사람은 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 이거 얼마나 거리낍니까? 복음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기껏 그 복음을 낳아서 놓으면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거 삼켜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로서는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 가더라. 자, 교회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장차 철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홀이 보통 왕의 홀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금칠을 하거나 이런 것인데요. 예수님은 철장을 가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만국과 예수님의 싸움은요. 만국은 질그릇 만개라고 하면 예수님은 철몽둥이를 가졌습니다. 다 깨어집니다. 사정없이 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이 예수를 낳자 이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를 낳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태어나게 되면요.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승리의 날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또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천하여 상달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실 대적과 우리가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이 순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예수를 바르게 낳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땅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늘에서 그 쏟아붓기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교회를 낳은 이 예수님을 낳은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6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260일은 앞에서 계속 나온 그 상징이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혹은 이제 그 3년 이 6개월 이것은요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를 이제 상징하는 단어죠. 예수를 낳는 예수의 말씀을 잉태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1260일 동안, 이 신약 시대 동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도망가게 하시거든요. 광야에 처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대해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사실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그런데 예수를 낳은 교회면은 뭐 이렇게 영광을 주고 뭔가 뭐 예수를 낳았어 그러면 뭐 이렇게 높여주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를 양육할 수 있는, 당신의 정말 영광스러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예비한 최고의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최상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사실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말씀 버린 교회에는요, 많은 것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기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힘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부흥으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말씀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같은 것임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드바르라는 광야와 다바르라는 이 말씀은 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광야야말로 교회가 말씀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광야야말로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로 양육받을 수 있는 최적의 훈련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여러분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우고 승리할 때 최고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최고의 영광이 아니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승리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이 죽겠다는 엘리야를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갈멜산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 아닙니다. 죽겠다고 하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광야로 들어오니까 너 잘 들어왔어. 여기가 내가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최적의 장소인데 참 넌 주소 잘 찾네 하면서 광야로 들어온 그를 환영하면서 어루만져 주시고는 먹여주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쨌든 양육을 해주십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 시간은 그냥 떡과 물 요거에 대해서는 풀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광야에서 그를 양육해 주십니다. 예비하신 것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양육해 주시고는요,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가 광야에 가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양육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잘 아시는 대로 신의 산이죠.
호렙산은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을 받은 곳이죠. 말씀 받은 곳으로 갔습니다. 사실 엘리야 사역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이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아니라요, 결국은 이겨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승리하고 나면요, 왜 그 절망 좌절하고 죽겠다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마음이 높아졌는데, 비행기 탔는데 현실이 안 바뀌었으니까. 비행기 타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갈에 하나 왔는데 이세벨이 너 죽었어, 너 내일 죽일 거야. 현실이 안 바뀐 것 때문에 쿵 떨어진 겁니다. 비행기 안 탔으면 그렇게 안 떨어져요. 승리가 참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양육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호렙산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적의 장소가 여러분 광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는 광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가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시고 싶어서 광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은 일 안 하느냐?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8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 여러분 충성된 천사의 대명사인 미가엘과 또 신실한 그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한 천사들, 충성된 천사들과 또 용과, 교만한 용과 그의 자리를 이탈한 이 용의 사자들이 싸웠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사, 이 미가엘 천사와 충성된 종들, 그들은 너무 겸손하여서 교만이란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교만하여서 큰 소리 외치는 이 루시퍼와 그의 종들이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미가엘이 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미가엘과 이 사단이 싸우는 장면이 한 군데 나와 있죠. 어디입니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는 장면이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는데요, 미가엘을 향해서 사단은 이렇게 헌신한 종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거냐고, 그 시체라도 찾아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하고 그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막 대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세를 높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실은요, 모세의 열매가 열매되지 못하게 함이죠. 하나님에게 눈 맞추지 않고 인간에게 눈 맞추는 순간 사람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서로 거래할 수 있고요, 서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 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열매가 열매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시체도 못 찾게 한 것은 그가 하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어쨌든 이렇게 막 큰 소리 치자 미가엘이, 너 어디 감히, 너 몇 살이야? 너 저기 천국에 있을 때부터 너 내 아래였는데 너 지금 이제 반역했다고, 너 뭐 아래도 없다, 너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만 이야기하고는요, 이거는 내가 너 죽을래? 이때부터는 내 힘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권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미가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미가엘과 말 잘하는 루시퍼가 싸우는데 이렇게 권위 앞에 벌벌 떨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미가엘과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치는 루시퍼가 싸우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치면요, 반드시 루시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다시 우리 증거를 가지고 보십시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이루어난다는 게 하늘에서만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중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선한 천사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악한 천사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미가엘과 그의 신실한 천사들은 백전백패 너무 착해서 계속 지는 것 같고요, 독한 놈, 더러운 놈, 악한 놈, 사단은요 계속 이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교만한 사단을 천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5절에 보면 이 교회가 예수를 낳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도했고요. 이 기도는 상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이미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죠.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이 아시아, 동아시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다 이렇게 군대가 엄청나게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에 핵 2방이 빵 떨어져서 패망했습니다. 사실 그때 뭐 팩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이렇게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간 여전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밀림에서는 일본군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본토에서 핵폭탄 떨어지면서 끝난 거잖아요. 천황이 그냥 무릎 꿇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은요 머리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승리하신 그의 말씀이 땅으로 쏟아져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중보했습니다. 땅에서 아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 보이죠? 동남아시아의 밀림에서 어떤 승리도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죠? 아니요,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머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서 그들은 이기지 못하였고 쫓겨나게 되었고요.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쫓겨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자, 이 온 천하를 꿰는 이 사탄에 대해서 4가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사탄에 대해서 4가지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머리가 깨어진 사단을 조롱하기 위함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은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2개의 이름은 성격을 보여주는 이름이고 밑에 2개의 이름은 관계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 잔인한 본성,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잔인합니다. 성격이 파괴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뱀. 자, 큰 용과 옛뱀은 다르죠. 옛뱀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죠. 이것은요, 교활하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잔인하고 파괴적이지만 어떤 때는요, 교활하고 거짓되게 다가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성격입니다. 두 가지 이름 남았습니다. 관계적인 것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 마귀라는 것은요,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비난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참소하고 비방하는 것이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참소하고요, 또 사람들을 참소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람을 향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향한 일이고요. 마지막 이름은요, 잘 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잔인하면 뭐 합니까? 교활하면 뭐 합니까? 성도를 참소하면 무엇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무엇 합니까?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는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는 게임 끝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왜? 교회가 예수를 낳기만 하면, 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드러내기만 하면 게임 끝납니다. 지금 현실의 스코어는요, 교회가 지금 사단에게 치고 있는 스코어는 여러분 지금 거의 1대 99처럼 보입니다. 정말 거의 다 진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것 믿고 우리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성천하여서요, 그것이 철장의 권세가 되어서요, 그것이 사탄의 머리에 핵폭탄처럼 떨어져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12별을 달을 발 아래 두고 해와 같은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